오늘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거기 장명에 있는 대로 시온을 이루하신 여호와, 시온을 이루하신 여호와. 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시온을 이루하시니 그랬는데, 이 말씀에 의지해서 시온을 이루하시는 여호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여호와께서 황폐하던 시온을 번성케 하심인데, 1절부터 읽으시기 바랍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는 너희는 내게 귀를 기울여라. 너희를 떠낸 바위와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보아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아라. 그가 혼자였을 때 내가 그를 불렀고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번성하게 하였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는 너희는 그랬는데,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는 너희는 1차적으로 이제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지고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따르고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을 가리키지만, 오늘날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다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그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잃지 않고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있었단 말. 이런 남은 자들로 하여금 지금 나를 들으라, 즉 너희는 내게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를 떠낸 바위와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보아라. 여기 바위와 구덩이는 석수장이가 돌을 떠내서 움푹 패인 자리를 가리키는데, 이 얘기는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의 근본과 출처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의 이 근본과 출처가 어떤 존재되었는가. 하나님이 석수장이처럼 그 주권적인 의지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언약을 체결하시고 소위 이스라엘 나라가 건설이 됐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인가? 이 갈대아의 우르라고 하는 이 번창한 도시에서 산 사람이고, 그의 아버지는 우상을 섬겼던 사람인데, 그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언약을 체결하고 신령한 축복을 주고 번성하게 했다는 것. 이건 우리에게 뭘 교훈해 주는가 하면, 우리 성도들도 우리 자신들의 이 근본을 또 출처를 생각해 보라는 것. 우리가 대단하고 굉장한 사람이 아니고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비참한 처지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불러서 언약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번성하게 하셨단 말. 여기 지금도 반복해서 말합니다만 2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아라. 그가 혼자였을 때 내가 그를 불렀고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번성하게 하였다. 옛날 성경에는 혈혈 단신으로 있을 때 내가 부르고 그랬는데, 외로운 고아와 같이 보잘것 없고 의지할 곳 없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서 복을 주어서 번성하게 했다는 것. 또 아브라함의 아내는 늙어서 경수가 끊어지고 생산할 수가 없는 그런 처지에서도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잉태의 축복을 주셨고 약속의 자녀 이삭을 낳게 했고 그 후손이 번성하게 했단 말. 이거 아브라함과 사라가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비참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러서 언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는 번성의 축복을 줬다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바벨로니아에 포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의 형편이 지금 비참하단 말이에요. 70년 가까이 포로 생활한 자기 백성들이 그렇게 형편없어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제 이 바벨론에서 해방시켜서 본토로 귀국시킬 거고, 그 다음에는 다시 시온을 번성하게 하고 창성하게 할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우리 개인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근본들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의지할 것이 없고 아무 보잘 것이 없고 소망이 없는 비천한 죄인들인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번성하게 해줬단 말.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란 말. 그러면 우리가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처지를 생각하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6.25 전까지만 해도, 지금부터 65년 아니 60년 전까지만 해도 형편없는 나라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나라들 중에 하나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주 이 짧은 시간에 이 근대화가 이루어지고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상당히 번영을 누리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이런 비참한 나라를 존귀하게 만들고 비참한 인생들을 존귀케 하시는 하나님인 줄 알고 우리가 교만하지 말고 항상 자신의 근본을 언제나 잊지 말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자신의 근본을 생각한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식어지는가? 그것은 자신의 이 근본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근본은 첫째는 흙덩어리라는 말이에요. 흙으로 만들어진 흙덩어리.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죄덩어리.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이 죄를 정죄와 유전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하나님 앞에 진노 가운데 있는 자들이란 말. 세 번째는 맨 몸덩어리로 온 존재들.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세 개의 덩어리. 첫 번째는 무슨 덩어리예요? 흙덩어리라. 한번 짜입시다. 우리는 흙덩어리입니다. 흙덩어리니까 다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다. 매장을 하면 시간이 좀 걸려서 흙이 되지만 화장을 하게 되면 즉시 다 한 줌의 흙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 살결이라도 좀 있고 좀 건강한 사람은 뼈도 퉁퉁하고 그래서 조금 더 오래 타지만 바짝 마른 사람은 화장터에 들어가면 금방 타버려요. 뼈도 가늘가늘 해가지고 몇 개 주워가지고 그 기계에다가 드르륵 한번 하고 나면 한 줌의 흙으로 다 바뀐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근본이에요. 다 흙으로, 여기 계신 분들도 다 흙으로 돌아갈 자들이에요. 흙이 교만할 수 있겠냐는 말. 그 다음에는 죄덩어리란 말. 아예 태어날 때부터 영원히 지옥 갈 죄덩어리로 출생하는 것.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 갈 비참한 존재들을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 곧 구원과 영생, 천국 백성이 되겠다는 말. 그래서 우리가 더 감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덩어리는 무슨 덩어리예요? 생각이 잘 안 나는 거예요. 아무튼 맨 몸뚱아리. 우리가 태어날 때는 붉은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갈 존재란 말. 이게 우리 존재가 근본이 이러한 사실을 밝혀야 한다고 하면 모든 게 다 감사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게 감사하는 거예요. 숨을 쉬는 게 감사, 먹을 수 있는 게 감사, 또 믿고 구원받은 게 감사. 우리는 세 덩어리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무슨 덩어리예요? 흙덩어리란 말. 두 번째는 죄덩어리. 세 번째는 맨 몸덩어리요. 이게 우리의 본전이요. 근본이라 언제나 그걸 생각하고
하나님 이렇게 구원의 반열에 앉혀주시고 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 거룩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살고 장차 영원한 천국과 영생을 얻을 자로 삼아놨으니까 이거야말로 뭐 만만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단 말. 날마다 감사해도 유의 부족한 것이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가 증거하는 이유는 과거에 이스라엘이 형성될 때도 이 갈대아 우리의 혈혈단신의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이스라엘이 형성된 건 그런 미미한 상태였지만 하나님이 번성하게 한 것처럼 범죄하고 하나님의 징계로 바벨로니아 포로가 잡혀간 포로민들의 신세가 비참하지만 하나님이 손을 쓰시면 다시 회복시켜 줄 거고 번성하게 해줄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면 영광스럽게 된다는 말. 한국이 어떻게 해서 독립했는가? 독립기념일 되면 뭐 독립투사들에게 추서도 하고 뭐 유공자들 상품도 주고 뭐 국가 유공자로 평생 그 후손들에게 이 혜택을 주지만 사실은 이 대한민국의 독립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독립유공자들의 공로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말. 언제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 우리의 근본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3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시온을 위로하시니 그분께서 그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시며 그 광야를 에덴같이 그 사막을 여호와의 동산같이 만드실 것이니 그 안에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노랫소리가 있을 것이다. 예, 시온을 위로하시는 여호와,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이제 해방시켜 주시고 그래서 이 포로지의 남은 자들을 통해 황폐했던 예루살렘과 유다 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 이게 위로의 메시지인데 유다 백성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범죄 내용의 중대한 세 죄목은 첫째가 우상숭배 죄예요. 그 다음에는 안식일을 범한 죄고 두 번째가 세 번째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쫓아간 거란 말. 하나님이 애굽에서 끄집어내가지고 가나안 땅에 심어놓은 것은 가나안 우상숭배하는 가나안 원주민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여호와의 신앙으로 살라고 그렇게 축복의 땅으로 인도해 줬는데 그만 거기 가서 현지인에게 동화돼 가지고 우상숭배하고 안식일을 범하고 하나님보다 더 세상을 쫓아가니까 이 바벨로니아를 통해서 멸망당하게 하고 포로 잡히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땅이 황폐해지고 광야의 사막같이 됐지만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다시 옛날에 인간의 최초의 거주지였던 에덴 동산과 같이 아주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게 회복될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건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던 백성들이 참 황폐하고 비참한 상태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다시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회복이 된다는 말.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될 걸 가리키고 또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심령이 다 황폐해지는데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에덴 동산과 같은 아주 기쁘고 즐거운 이 회복된 심령을 주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4절로 5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내 백성아 내게 주의를 기울여라. 내 민족아 내게 귀를 기울여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 나오고 내가 나의 공의를 백성들의 빛으로 세울 것이기 때문이다. 나의 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이미 나갔으며 내 팔이 백성들을 심판할 것이니 섬들이 나를 바라며 내 팔을 기다릴 것이다. 예, 여기 내 백성
내 민족은 일차적으로 바벨론 포로미를 가리키지만 궁극적으로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을 가리킵니다.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은 율법에 주의하고 하나님의 공의에 주의하란 말.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이제 율법을 무시하고 또 하나님의 공의를 짓밟고 나가는 것은 옳지 않아요. 소위 이 값싼 은혜를 받은 자처럼 이제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하는 소위 폐법주의자들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율법, 즉 이 율법은 특별히 도덕적인 율법인 십계명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언약의 말씀, 모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주의해야 돼. 이제 그 다음에는 이 공의에 주의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값싼 하나님의 사랑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어미하신 공의를 무시하고 돌아가는 이런 인본주의적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더욱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 이제. 그러니까 이제 고난도 오고 핍박도 오고 여러 가지 환난도 우리에게 봉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심령은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미국에는 이 운전면허 시험을 치는데 처음에는 한국에서 운전면허 있어도 미국에서 다시 필기시험도 치고 그 다음에는 실기시험도 따로 쳤습니다. 저 때까지는. 근데 그 이후에는 이제 한국에서 운전면허를 딴 사람은 거의 미국에 허용되는 주 안에서는 한국 면허증을 인정해 주는 데가 많아요. 많이 생겨나가고 있다고. 한국의 이상이 많이 높아지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다시 시험을 쳤습니다. 근데 맨 먼저 이 필기시험에는 이 10가지의 중요한 사인, 그러니까 이 신호등 체계, 이걸 갖다가 테스트했는데 그 10개 중에 한 개만 틀려도 그 시험에서는 무조건 탈락이에요. 그러나 그 다음날 또 시험을 칠 수는 있지만 아무튼 무조건 떨어지는 거예요. 그 신호에 떨어지면 무조건 탈락이에요. 그리고 신호에 합격하면 나머지 가운데 한 80점 이상 맞으면 대개 합격하는데,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실기 시험을 치는데, 그건 미국의 그 DMV라고 하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자동차 관련 그런 이 정부기관에서 나와가지고 조수석에 자기가 타는 거예요, 미국 사람. 그래가지고 그 미국 사람이 시킨 대로 오른쪽으로 가시면 오른쪽 가고, 왼쪽으로 가면 왼쪽 가고, 유턴하라면 유턴하고, 그 다음에는 깜빡이를 켜라면 켜고, 브레이크를 밟으라면 밟고,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그 턴할 때는 반드시 이 고개를 내밀어 가지고 다른 차가 오는지 확인한 다음에 돌고. 그래서 이제 면허증을 땄다. 운전면허증을 땄는데 그 다음에는 아무렇게나 운전해도 되는가? 놀랍게도 미국의 도로에 보면 볼상스럽 정도로, 아주 보기 싫을 정도로 수많은 이 표지판들, 사인판들이 많이 있습니다. 환경적으로 말하면 지저분하고 그야말로 복잡하고 보기 흉할 정도인데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 그건 운전자의 안전운행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우리가 이제 운전면허증을 따가지고 자유롭게 운전할 수는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안전운행하는 게 중요한 건데, 안전운행하려면 모든 이 차량의 규칙이나 도로교통법을 잘 준행해야 된다는 말. 이와 같이
예수를 구주로 믿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또박또박 잘 지켜야 된다는 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양산되고 있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사회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거예요. 운전자가 자신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즐거운 운전을 즐기기 위해서는 모든 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날마다의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행하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뿐만 아니란 말,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율법과 공의에 주의해야 될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너희 눈을 하늘로 들며 그 아래 땅을 살펴보아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그와 같이 죽을 것이나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의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예, 율법이 있고 의를 아는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4절로 8절까지 여기 보면 만물은 다 일시적이고 인간도 다 유한하다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천지는 패할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의는 결코 패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된다는 것. 마태복음 24장 35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은 없어지더라도 내 말들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의는 결코 패해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존재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7절로 8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의를 아는 자들아 그 마음속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내 말을 들어라. 너희는 사람의 비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욕설에 실망하지 마라. 좀이 그들을 옷같이 먹을 것이며 벌레가 그들을 양털같이 먹을 것이니 나의 의는 영원할 것이며 나의 구원은 대대에 이를 것이다. 예, 의를 아는 자들아 그 마음속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의를 아는 사람들과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 백성은 1차적으로는 여호와의 구원을 사모하여 율법대로 살아나가고자 하는 이스라엘 남은 자를 가리키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믿는 성도들이요, 의를 아는 자들, 그 마음속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인데 이런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또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것. 의와 율법을 가지고 나가는 성도, 또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을 지켜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도리어 그런 사람들을 해방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옷이 조맥에 먹힌 같이 무기력하게 망하게 만들고, 그러나 성도의 의는 영원한 구원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좀이 그들을 옷같이 먹을 것이며 벌레가 그들을 양털같이 먹을 것이니 나의 의는 영원할 것이며 나의 구원은 대대에 이를 것이다. 그럼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공의를 기억해야 할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절로 16절까지는 구속받은 백성은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9절 읽어보세요. 10절까지. 여호와의 팔이여 깨어나소서 깨어나소서 능력을 덧입으소서 오래전 옛날처럼 깨어나소서 라합을 토막내시고 괴물을 찌르신 분이 어찌 주님이 아니시며 바다 곧 큰 기품의 물들을 마르게 하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이 지나가게 하신 분이 어찌 주님이 아니십니까? 예, 여호와의 팔이여 깨어나소서 반복하고 있는데 여기 팔은 성도를 구원하고 원수를 심판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가리킵니다. 성도에 대한 구원 약속을 속히 이루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런데 거기 자세히 보시면 9절에 오래전 옛날처럼 깨어나소서 라합을 토막내시고 괴물을 찌르신 분이 어찌 주님이 아니시며 그랬는데 이 라합과 여기 괴물은 다 같이 이집트 즉 애굽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애굽 군대를 홍해바다에다 다 토막내시고 찌르셨단 말. 또 하나님께서 홍해를 말려서 바다에 길을 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고 애굽 군대를 심판하셨는데, 과거에 이렇게 하나님이 능력으로 자기 백성들을 건져주신 것처럼 지금도 그 능력으로 속히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온 걸 출애굽이라고 하는데, 어떤 학자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는 것은 제2 출애굽이다, 그렇게 명명한 분도 계세요. 과거에 출애굽할 때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또 홍해의 난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라합과 괴물로 표시된 애굽을 다 수장시켜버리고 건져내신 그 능력으로 지금도 그 능력으로 속히 구원해달라고 하신 것입니다. 11절,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올 것이니 그들이 노래하며 시온으로 들어올 것이며 그들의 머리 위에 영원한 기쁨을 띠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을 것이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날 것이다. 예, 바벨론 포로됐던 유다민이 해방되어서 이제 시온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평안과 기쁨을 누릴 걸 가리키지만, 또한 이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이제 믿는 성도가 이 기쁨과 즐거움의 세계에 살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은 그러니까 다분히 이중적이고 혹은 삼중적이요. 1차적으로는 이 바벨로니아에 포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이 고레스를 보내서 해방시킬 걸 가리키지만, 예언적으로는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택한 백성들을 건져낼 걸 가리킨단 말. 또 영적으로는 극도의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그 과거의 그 전능하신 능력의 역사를 가지고 지금도 그 능력으로 건져주실 것을 가르쳐주고, 그때 이 영영한 기쁨과 이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12절,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인데 너는 누구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시고 땅의 기초를 세우시며 너를 만드신 여호와를 내가 잊었느냐. 마치 압제자가 너를 멸망시키려고 준비한 것처럼 그 압제자의 분노 앞에서 내가 온종일 두려워하느냐. 압제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예, 구속받은 백성은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란 말. 요새 이 메르스라고 하는 이 전염병 때문에 두려움이 생길 수 있겠는데, 이 신명기 7장에 보면 여호와의 성민은 애굽의 악질이 임하지 않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성민은 곧 1차적으로 유다 백성들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다 여호와의 거룩한 백성, 성민이란 말. 그러므로 성민의 길을 걸어가면 악질이, 즉 전염병이 임하지 않게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이 전염병이 중동에 있는 게 여기까지 건너게 한 거 보면 한국의 이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나가지 못한 게 분명하단 말. 언제나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돼. 아멘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이치적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 구속받은 백성은 어떤 경우에든지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 지금 12절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인데 너는 누구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참된 위로자고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고 위로해 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핍박하고 학대하는 원수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대하는 원수들은 죽을 사람이고
풀같이 될 사람이란 말. 풀이 봄에 싹이 돋아가지고 여름에 무성하다가 늦가을 되면 다 말라 비틀어져 버린 것처럼 그 학대하는 원수들이 다 그런 유한한 존재란 말. 우리를 성도들을 도와주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13절 하늘을 펴시고 땅에 기초를 세우시며 너를 만드신 여호와를 내가 잊었느냐?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고 하늘과 하늘을 펴시고 땅에 기초를 세우신 즉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인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14절 사로잡힌 자들이 속히 풀려날 것이니 그들이 죽지도 않고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않을 것이며 그의 양식이 모자라지도 않을 것이다.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다. 바다를 휘저어 그 물결을 일으키는 자이니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이름이다. 예, 사로잡힌 자들이 속히 풀려날 것이니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제 돌아오게 하실 것인데 그들이 죽지도 않고 구덩이로 내려가지 않을 것이고 그의 양식이 모자라지도 않을 것이다. 이제 바벨론 포로의 결박에서 속히 돌아오게 할 때 양식과 평탄한 길을 주겠다는 것. 그 하나님은 바로 어떤 하나님인가? 15절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다. 바다를 휘저어 그 물결을 일으키는 자니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이름이다. 만군의 여호와 즉 군대의 하나님이라는 것. 원수를 갚아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바다의 물결을 갈라서 흉흉하게도 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다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 16절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으며 내가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들을 놓고 시온에게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말하였다. 예,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유다 백성의 입에 두고 또 그 손으로 그들을 덮어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오늘날도 우리 성도들을 능력의 손으로 덮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생명과 구원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이란 말. 그러므로 어떤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다음에 이제 17절로 20절까지는 징계를 받아 쓰러져 있는 예루살렘을 여호와께서 깨우치신 내용이 17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깨어라 깨어라 일어나라 예루살렘아 너는 여호와의 손에서 주님의 분노의 잔을 마셨으며 비틀거리게 하는 잔을 다 마셔 비웠다. 내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내가 기른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가 없다. 예, 깨어라 깨어라 그랬는데 징계를 받아서 지금 곤비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이제 일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믿고 일어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항상 깨어있는 분이신데 이스라엘에게도 깨어있을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깨어있음,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각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죄악에 대한 각성, 또 절망과 불안으로부터의 각성, 항상 깨어있으란 말. 오늘 이 시대는 혼미한 영의 지배를 받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제나 깨어서 근신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 잠잔다는 말의 반대말인데 잠잔다는 것은 육신으로 사는 삶이 잠자는 거예요. 깨어있다는 것은 영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의 중생한 영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깨어있는 삶이에요. 잠자는 삶은 육신의 부패성, 즉 욕심을 따라 죄 있는 본성을 만족시키는 삶이 잠자는 삶이란 말. 항상 우리가 이 깨어있으란 18절 내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내가 기른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가 없다. 예, 유다 민족 중에 유다를 바벨론 포로에서 건질 자도 없고 인도할 자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그 환난에서 건져낼 자가 아무도 없지요. 하나님만이 건져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장차 고레스를 세워서 그 일을 성취할 것과 또 장차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인류를 이제 구원할 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원해 주실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일어났으니 누가 너를 위해 슬퍼하겠느냐? 곧 폐허와 파괴와 기근과 칼뿐이니 누가 너를 위로하겠느냐? 예, 이 두 가지의 징계는 기근과 칼은 전쟁을 가리키는데 기근과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아주 폐허하고 파괴가 이르게 될 것인데 그때 위로받을 길이 없다는 20절 내 아들들이 기진하여 그물에 걸린 영양처럼 모든 거리에 모퉁이에 누워 있으니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노와 내 하나님의 책망이 가득하다. 예, 그물에 걸린 영양처럼 모든 거리에 모퉁이에 누워 있다는 이 영양은 뿔 긴 사슴을 가리키는데 사슴이 그물에 걸린다 하면은 꼼짝 못한 것처럼 유다 백성이 전쟁과 극심한 기근을 당해서 이 거리 모퉁이 받아 누워있게 된다는 것. 그 다음에 21절로 23절은 이제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진노의 잔을 거두시고 원수는 심판하실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고통받는 자여 포도주가 아닌 것으로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어라. 내 주 여호와 그 백성을 위하여 변론하시는 내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보아라, 내가 내 손에서 비틀거리게 하는 그 잔을 거두어 드렸으니 내 분노의 큰 잔을 내가 다시는 마시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그 잔을 너를 괴롭히던 자들의 손에 둘 것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엎드려라, 우리가 넘어가겠다 하였고 너는 내 등을 땅같이 만들어 그들이 거리를 지나가듯 넘어가게 하였었다. 네,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는 바로 유다 백성들이 포도주 때문이 아니라 이 바벨론의 침략으로 비틀어지고 쓰러진 비참한 형편을 지적하는 말이고 다시는 마시지 않게 하겠다는 건 이제 다시는 바벨론 포로 같은 그런 환난과 시련을 허락하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이 오늘 본문은 시온을 이루하시는 하나님이란 시온이라고 하는 건 예루살렘을 가리키기도 하고 지리적으로 이스라엘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공동체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온이라는 말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 그러니까 오늘날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이루하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유다 백성들을 장차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회복시켜서 다시 번성하게 할 것을 이제 예언하고 있는데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루게 하는 이 이스라엘의 말하자면 시조라고 할 수 있는 아브람 그리고 사라 그들의 그 비천한 가운데 황량한 가운데 그들을 불러서 그 다음에는 언약을 체결하고 이스라엘을 번성하게 했던 것처럼 지금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 있는 유다 백성들의 형편이 비참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불러서 본토로 귀국시키고 시온을 번성하게 할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조국은 130년 전에 복음이 돌아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즉 시온이 번성했고 또 많은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가운데 있지만 경제가 좀 발전하고 그러면서 슬슬 타락해 됐단 말 하나님을 마음으로 멀리 떠난 거예요. 오늘날 이런 여러 가지 징계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그야말로 극심한 이런 대표적인 이런 시대를 주님이 하시고 우리를 경종하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하면 다시 에덴과 같이 회복시켜 주시고 기쁨과 즐거움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아울러서 우리에게 교훈해 준 것입니다. 오늘 다른 사람들은 하여간에 우리 자신들이 먼저 개인적으로 회개하고 절대 성결을 유지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만 세워나간다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고 그 다음에는 번성하게 하실 줄을 확신합니다. 기도합시다.